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라는 제목입니다. 예. 자, 캠프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빛이 비춰지는 거죠.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캠프입니다. 저는 뭐 오라고 해서 와봤는데, 와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중등부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팀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중등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랩런트들 보니까 교사인지 랩런트인지 막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교사분들이 젊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죠? 혹시 지금 랩런트 중에서 나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막 다른 거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랩런트니까 괜찮아요. 랩런트는 뭐냐니까 랩런트는요 세 가지 뜰의 주역입니다. 주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자꾸만 축복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도 랩런트가 3명 있어요. 3뜰하고 상관없는 3명인데 랩런트는 237의 주역이죠. 237 나라에 복음이 필요하니까 자꾸만 외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237이 주역인갑다 생각하면 되고, 자꾸 외국어가 관심 있고 자꾸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하시면 돼요. 하고 하면 하나님은 꼭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237의 주역으로 쓰실 거고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237의 주역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 수준으로밖에 못 사니까 그냥 언약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랩런트는 치유의 주역이죠. 보니까 아까 막 호흡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중등부는 처음 본 것 같아. 막 직접 호흡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 카드도 만들어서 하고. 여러분 좀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시간표에 있구나. 곧 있으면 여러분 친구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막 죽고 싶다, 뭐 어렵다 이런 소식하는 친구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답 줄 수 있는 주역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묵상운동 하고요. 세 번째로 서밋의 주역입니다. 서밋. 자, 오늘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랩런트는 서밋의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어른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좀 바르게 해야 된다. 나쁜 거 하지 말고 바른 것만 하고 보지 말고 이것만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목사님 딸 중에 한 명이 만화책 보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는데 가보니까 친구들하고 얘기가 안 돼. 다 모르는 얘기만 안 돼.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키웠냐고. 너무 밖을 모르게. 그게 뭐 전혀 관심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너무 나는 계속 막 뭐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다른 거 뭐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그게 하나님 서밋으로 만드는 답이에요. 저도 이제 이게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보면 막 음악 막 듣고 있어요. 음악 듣고 있는데 그냥 음악 있죠. 세상의 그런 노래들 막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막 그 춤추는 영상 이런 것들 막 되게 좋아하면서 막 열심히 보고, 목사님 딸이 왜 그래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니까 문풀기를 막 지금 시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이 때 렘넌트 때는 모든 삶이 캠프입니다. 언약만 딱 붙잡으세요.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 혹시라도 뭔가 말씀이 너무 듣기 싫고 뭐 안 듣고 싶고 뭐 이래서 멀리 나갔다 와도 렘넌트는 하나님이요 그 언약 그대로 성취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기억하셔야 되겠는데, 이제 미래 300%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래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도 그렇고 뭐 이런 어려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의 미래를 망가뜨리기를 원하죠, 그죠? 사단은 여러분의 미래가 세계 복음화 하는데 있지를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사단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싫은 인물이 누구냐?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사람. 그 다음에 렘넌트. 그럼 제일 귀중한 사람은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사람하고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 하겠다는 사람. 맞죠? 그럼 여러분 렘넌트 입장에서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 그런 거 모르겠고 나 잘 먹고 사는 거, 나 성공하는 거, 내 이름 내는 거, 다른 애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 경쟁해서 뭐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 뭐 그런 거 말고 나 이런 거. 그리고 영적 힘을 쫙 빼요. 영적 힘을 놓치고 세상 소리, 세상 뉴스, 또 불신앙의 그 말, 이거 가지고 틀린 사단의 망대를 자꾸만 쌓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의 미래는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렘넌트들이 좀 엘리트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엘리트 같은, 불신자들이 말할 때 엘리트 같은 모습. 공부도 너무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뭐 바르게 하고. 그런데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 이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돈, 마음껏 돈 벌고 싶고 돈 쓰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엘리트라고 말할지 몰라도 세계 복음화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하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 누가 준비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서밋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생각이요 복음돼야 돼요. 생각이. 나를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 있으면 나는 막 살기 싫어, 막 힘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만들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내 운명을요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도 어떤 렘넌트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교회를 떠났대. 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선배 얘기예요. 일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막 인정도 받고 그러잖아요. 성실하게 하면. 했는데 점점 어려운 상황이 오더래요. 점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사람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사단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영적인 힘 놓치고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말씀 들었을 때 내가 좀 살았는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힘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참 그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제일 캠프 중에 캠프죠. 그래서 내 운명 바꾸는 답,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야 여러분이 살아나요. 그뿐만 아니죠. 현장을 바꾸는 답도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현장에 대한 답, 그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미래 재앙 막는 것도, 그것도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에 참여하고 또 묵상운동하고 하는, 이게 미래 살리는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에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요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약의 사람. 생각을 복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 언약의 사람.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갈등되는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열심히 적어놨잖아, 그죠? 뭐 안 적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보세요. 잘 적은 친구한테 좀 보내달라고 보든지. 그래서 기준을 이걸 하면 돼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쭉 왔던 비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쳐다보면 헷갈려, 더 힘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면 이게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기억하세요. 언약의 사람. 그게 복음 바꾸는 겁니다. 복음 300%예요. 복음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미래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밋 습관 가져야 해요. 그것은 서밋의 습관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안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흔들려야 돼요. 영적 힘이 없으면.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이게 오는데 걸린 시간이 14시간 넘어요. 14시간 막 넘다 보니까 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영화가 또 있더라고. 그 비행기에. 근데 그 중에 한 명,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마동석이라는 사람. 뭐 등치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뭐 칼 들고 있든지 뭐 상관없어요. 한 대 때리면 되니까. 뭐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렘넌트들이 이 힘이 있으면 문제 와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자꾸만 속게 되겠죠. 흔들리죠.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자꾸 하세요. 자꾸 이게 나한테 습관이 되면 힘이 나오고 이 속에서 많은 답들을 찾게 됩니다. 많은 답들을 찾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렘넌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 돼. 자, 글씨 쓰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자꾸 얘기하는데 미래 회복시키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30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도 많이 와 있는데 저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인데 후대들인데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보이는 거예요. 쟤는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쟤는 지금 아픈 것 같다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병이 너무 많죠. 예. 특히 캐나다는 그 대마초, 그 마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아예 합법화 시켜서 막 해요. 우리 자녀들 얘기 들어보면 쉽게 구할 수 있대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한대요. 그리고 그럼 기준이 틀린 기준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쉽게 흑암 문화 속에 있어요. 그게 근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얻어 터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재앙 막도록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건데, 자, 앞으로 중독 자살 계속 올 건데,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오늘도 목사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캐나다에서 지금 교회를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교회 판다고 나온 이게 별로 없는데, 지금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 프리메이슨 그 건물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프리메이슨 건물도 나오고 성당도 나오고 안식교도 나오고 막 사람들 마음속에서 없어요. 교회 문 닫는 시대 지금.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즐겁다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교회가 없다라고 하면요, 불났을 때 소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막 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없다고 하면 엄청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내야 되는, 좀 마음에 좀 담기만 해도 돼요. 마음에 담기만 해도 돼. 자, 이게 세 가지 뜰의 주역입니다. 2, 3, 7의 주역, 치유의 주역, 서밋의 주역. 하나님, 그게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 살리는 답이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모든 삶은 보좌의 캠프라는 제목인데 서밋 그릇입니다. 이것을 좀 준비하면 좋겠어요. 자, 모든 문제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본다? 모든 문제는 답을 찾으세요. 뭐가 답이냐? 복음이 답입니다. 문제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복음 붙잡으라고 주신 거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라고 주신 거니까 복음 붙잡으면 돼요. 그게 렘넌트. 그래서 복음 300% 붙잡으세요. 복음. 자, 볼까요?
요셉은 가정 문제 있었죠. 여러분 집에도 뭐 가정에 문제 있는 렘넌트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 발견하면 이거는 캠프 되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더 복음 붙잡으면 돼요. 혹시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 그러면 사단에게 엄청 많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했죠. 힘들었으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여는 기회가 되면 돼요. 아니면 막 부모님이 너무 막 여러분을 압박한다. 예. 본인이 불편하거나 막 급하면 이게 막 해요. 그럼 기도해 줘야 될 일이죠. 가정 문제. 요셉처럼 복음에 담내면 돼요. 그 모세는 무슨 문제 있었죠? 국가 문제 있었죠. 노예가 태어나 보니까 노예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은요 교회 문제 있었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요 사회 문제 있었죠. 다 문제야. 다섯 번째 보니까 제일 심각했던 엘리야 때 우상 문제. 왕이 우상 숭배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렘넌트들이 여기에서 승리하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포로로 갔죠. 다니엘. 나라 잃고 속국돼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복음이구나 이렇게 나에게 뭐 지식적으로 아는 이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만드셔야 돼요. 나의 복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복음으로 담나고 해결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안 끝나도 돼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이 필요한 일을 발견하면 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모태신앙이었어요. 저희 뭐 가족 가문이 다 기독교 집안이어서 제사 지내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빠지고 다 나가고 뭐 막 그랬어요. 여러분만 할 때는 막 중등부 회장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성경도 많이 들어서 선생님보다 많이 알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오는 그 영적 문제, 종교 생활을 할 때 오는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힘들고 가정에 있었던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답 얻었냐?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300%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죽이지 말고 살리세요. 죽고 싶은 사람 있으면 힘 얻으세요. 복음 붙잡으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인도하고 계신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답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될 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거 있으면 여러분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어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가끔씩 사람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때는 막 힘든 거 많잖아요. 힘든 그것 때문에 복음 놓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온 바로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게 미련해 보이고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복음 붙잡고 선택한 것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성경의 주 핵심 내용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교회에 있고 이 자리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복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갈등도 많죠. 모든 갈등은 뭐 갱신해라 그러는데 갱신하는 것도 갱신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이거 기도 300% 들어가면 됩니다.
자, 렘넌트들 보세요. 요셉 힘든 것 때문에 기도했죠. 그 창세기 39장에 보면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요. 노예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경제 공부시키고 애굽의 언어 공부시키고 지금 중요한 축복을 주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문제 있고 아픈 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 계속 핑계대고 못 가겠다고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로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위기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블레셋 꺾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보세요. 갈등은 전부 다 기도 300%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은 서밋 타임 누리세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목사님은 서밋 타임을 어떻게 누리냐 하니까 그냥 좀 글을 쓰면서 누려요. 글을 쓰면서 기도문을 쓰고 또 말씀 주셨던 거 가지고 묵상하고 차장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렇게 지속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럼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냐? 그렇지는 않은데 나에게 힘이 있어. 어떤 일이 생기든 사건이 생기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걸 찾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 돼. 자, 여러분도 갈등은 갱신해야 될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갱신 중에 갱신은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밋 타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하세요. 놓치지 말고. 근데 잘 안 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면 돼. 자, 그 다음에요, 위기 바로 갈게요. 자,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기회냐? 전도 선교 기회입니다. 예. 어제도 우리 장 목사님 잠깐 얘기 들었는데 청소년 수련회 위기인 것 같아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그거 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8월 달 있을 렘넌트 대회도 더 큰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데, 맞아요.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역대 제일 많은 다민족들이 오고 제일 많은 교회들이 후원하고 참여하는 대회가 이번 28차 세계 선교대회래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요셉이 어려움 당하는 현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왕 될 수 있도록,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렇죠? 애굽의 그 강한 바로 왕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힘으로 노예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재앙이었는데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그게 애굽의 모든 우상을 꺾는 거예요. 나일강 우상이잖아요. 그죠? 이재앙, 파리재앙, 그게 전부 다 그 우상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깨는 시간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소문을 주변 나라들이 들었어요. 겁먹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게 기생라합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한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전도 선교 300%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일찍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캐나다 그 먼 나라 추운 나라를 어떻게 가냐,
첨부할 때 막 털신 가지고 가고 막 그랬는데 춥긴 추워요. 아직도 눈 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다만 말씀 듣고 세계 복음화에 써달라고 기도했고, 그것도 가능하면 렘넌트 운동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렘넌트 운동하게. 그리고 지역이 됐든 나라가 됐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캐나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가 있고 거기서 또 렘넌트들을 만나고 있는데, 중등부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참 금방금방 시간이 지납니다. 금방금방. 저희 아들도 저희 딸도 여러분 같은 중학교 시절 때는 참 뭐 볼품 없고 보잘것 없고 뭐 약해 보이고 그랬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니까 들어갔던 말씀들이 또 심겨졌던 기도들이요,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생겨진 것 같아요. 렘넌트 보는 마음이.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전부 다 장 목사님보다는 훌륭한 렘넌트로 자라나지 않을까. 안 믿어지나 보네. 제가 만났을 때 장 목사님은 그랬어요. 여러분보다는 훨씬 아니었는데, 시간 갈수록 점점 멋있어요. 같이 통해요. 복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고 그래요. 렘넌트 운동이 이런 거구나. 어른들의 말에 여러분이 너무 이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붙잡으시면 돼요. 복음. 문제 있다. 그것 때문에 더 복음 속에 붙잡으시면 돼. 갈등이 있다. 그러면 갈등하지 말고, 진짜 갱신하는데, 갱신은요, 내가 기도 찾아내면 되잖아요. 기도의 힘 찾아내면 돼요. 서밋 타임 도전해 보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요. 이걸로 행복해지고 있으면 돼요. 나름대로. 그 응답은 언제 오냐? 응답은 안 와도 되고 상관없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보다 더 큰 걸 주시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위기 아니다.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준비하고 있는 기회예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막 힘든 렘넌트도 있는데 시스템 가지세요. 어떤 시스템 가져야 되냐? 24, 25 영혼의 시스템.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냐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이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다 힘주고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힘, 그걸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맞는 말 듣지 말고, 무슨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사람 말 들으면 망해요. 뭐 조금 도움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진짜 복음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적 상태가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세계 복음화 뭐로 해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사단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단절되고 끊어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복음화의 전도 운동과 응답들과 이 시스템들 전달되지 않기를 원해. 그래서 다른 것도 방황하는 거지. 자,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를 부르셨어요. 자, 무조건 캠프로 만드세요.
축복된 캠프로. 이것도 캠프다. 모든 것은 캠프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겠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두 종류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두 종류 사람 나옵니다.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나오고요. 또한 부류는 뭐지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짓으로 여론을 조작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시체 훔쳐갔다고 돈 주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자는 세계 복음화에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 미션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미션 주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날인데 진짜 세계 복음화는 주역으로 언약 붙잡으시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의 서밋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오직 복음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회임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서울 중등부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 재앙과 위기를 막는 주역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축복된 캠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